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어졌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합하여 함께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주셨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자들에게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소원을 아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항암 치료의 단계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싸우니 마지막까지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또 가정의 혼례를 준비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에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한 이 사가랴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사가랴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천사가 예언하는 이 예언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 천사가 와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은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또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설명을 하지만,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인간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육체적인 현실을 돌아볼 때 그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결국은 그가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가랴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반응을 나타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인간적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든 모든 일에 대한 반응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간적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가랴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늙었고 그 다음에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인간적 반응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처음 믿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인간적 현실을 바라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믿음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환경을 보는 인간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려고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빨리 성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제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훨씬 더 훌륭한 성전을 만들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인간적 환경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림자가 약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가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인간적 환경을 보고 인간적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것이 기도할 때이든 성경을 읽을 때이든 언제든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확신을 내 환경과 인간적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계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많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든지 그 대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가브리엘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김영진이라.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가브리엘의 이 말에는 자신의 그 가브리엘의 권위, 지위를 설명합니다. 지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고, 권위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지위와 권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느냐?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딱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가 5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작은 증표를 전달해 줍니다. 작은 증표가 뭐냐면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말을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이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긴 기간 동안에 소위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그의 믿음 없음. 그래서 이런 징표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표로서 말을 못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어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가랴의 그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주시는 말을 못하는 고난을 주심으로 그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그가 특정한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사가랴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결국은 너에게 아들이 낳게 되면 그때 너가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는 동안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믿음 없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요한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자들은 확실히 오심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커가는 그런 기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우영부영 어떻게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반차가 향단에 불을 피우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직무를 하는 일은 그렇게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5절로부터 1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사가랴가 가브리엘에게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보다는 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지? 그러니까 혹시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나? 왜 백성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제사장이 들어간 분향하는 곳은 지성소 앞이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속죄소가 그 법궤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 안에서 혹시 환상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전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게 뭐 이게 하나님에게 벌을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몸에 불편함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환상을 본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3절에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한 것이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못하게 된 날이 자기의 반차의 역할을 하는 첫째 날 했으면 그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한 것이고, 이게 거의 마지막 날이면 바로 그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직무의 날이 날이 다 되매, 이 말은 그가 그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충성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 몫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반차를 지키는 일,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는 것, 어떤 역할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내고 끝마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사가랴의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말도 못하고 야 빨리 병원에 가봐라,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그가 직무의 날이 닿을 때까지 자기가 그 역할을 지켰다. 어쩌면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 피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날까지는 그 날을 다 채우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래서 24절에는 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이 가브리엘의 말대로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에게 잉태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5절의 우리의 모습이 이 사가랴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일, 그리고 어떤 일을 예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적 사고를 가져다 대면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의인이라 하는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그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증표로 말을 못하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